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자.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축복해 주면 좋아하지만 쓴소리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는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쓴소리를 잘하는 사람을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 위로한다 그런 말보다는 회개하라, 너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은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항상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정치 관료들도 죽이려고 했고 백성들도 돌을 들어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반대입니다. 제사장들은 사람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중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은 항상 성도들에게 평안을 빌고 성도들의 마음을 안익게 하고 위로해주고 치유해주고 이런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사장은 인기가 좋아요. 그런데 선지자는 인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은 많은데 선지자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많은데 왜? 성도들이 쓴소리는 싫어하니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축복을 주는 설교를 좋아하는데 회개하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자고 이야기하고 이런 쓴소리를 많이 하게 되면 별로 기분을 유쾌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오늘 제사장은 사라지고 선지자는 사라지고 제사장만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이런 현상들을 가리켜서 말세의 현상이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바른 교훈을 싫어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합니다. 다 같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때가 이르리니, 그러니까 말세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고 그래요.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귀가 가려워진다 이 말은 귀가 얇다 이 말입니다. 귀가 얇아서 내 사욕을 따를, 그러니까 내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영혼에 내 마음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내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천지 같은 경우에 많이 성도들이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기보다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하거든요. 복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 아닙니까? 하나님은 아주 아무것도 못 배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도 십자가와 부활만 알면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무리 지식인도 십자가와 그 부활을 캐고 캐면 십자가와 부활만 해도 1년 내내 그것만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그만큼 깊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면서도 깊이가 있는 게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진리의 복음이 너무 간단하니까 이것을 꼬우고 영해하고 짝교리다 해가지고 영해하고 하는 이런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 귀가 얇아서 쉽게 사람들은 무너지고 넘어지고 미혹당해서 떠나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전통을 받아들이지 않고 전통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쉽게 이단에 빠지는도다. 왜 그렇습니까? 말세가 되니까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곳에 자기 마음을 두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도사를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세상이 흉흉하면 그런 점쟁이나 도사들을 많이 찾아다니게 돼 있어요. 어거스틴이 마니교회 도사에게 깊이 빠졌습니다. 참선을 하는 마니교회 도사에게 빠져가지고 야, 진리가 여기 있는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고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합숙 생활을 해보니까 인간 냄새가 나는 것이죠. 사람은 이 땅에 도사가 없어요. 이 땅에 진정한 스승이 없어요. 사람은 똑같은 다 죄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V에서 도사 노릇하고 도사하는 건 다 사기입니다. 사기. 선생은 없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인만 남아있지 의인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인 줄 믿는 그 사람이 도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산에 가서 뭘 깨닫습니까? 깨달아가지고 해탈했다 해가지고 극락 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깨달은 그것이 도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깨달아서 교회 나와서 십자가 믿는 사람이 도사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 안에 진정한 복음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것이 도사예요. 여러분들은 깨달았으니 도사다 이 말입니다. 또 요즘 시대는 지식이 폭증하는 시대입니다. 유튜브나 각종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모든 것을 다 알려줍니다. 말세가 되면 서성 두기를 좋아한다 했는데 서성을, 진리의 서성을 두기보다는 이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서 서성들을 많이 둡니다. 많이 둬요. 설교도 그 인터넷에 빠져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설교는 자기 교회 와 담임 목사 설교를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은 다 똑같은 거예요. 별거 없어요. 성경 말씀이 똑같이 말씀이 있으면 거기에 살 붙이는 것만 조금 달라. 그래요, 안 그래요? 살 붙이는 것만 다르지 하나님 말씀 읽어주는 거 다 똑같이.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자기의 길을 거스려 둘 사욕을 찾는 서성들을 자꾸 찾기 때문에 그래요. 별다른 서성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자기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올 때 가장 칭찬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양떼를 잘 돌보고 교회에 충성한 사람을 하나님이 칭찬하고, 왜? 하나님의 교회는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몸이기 때문에 몸을 완성시키는 것이 성도의 본질이에요. 본질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소속된 교회에 충성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그것이 시시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묵묵하게 교회를 섬기고 가는 그 성도가 진실한 성도예요. 교회를 등한시하고 온갖 이리저리 헤매고 다니는 사람들은 신앙이 깊은 것 같지만 신앙이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그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씀이 있다, 저기에 말씀이 있다. 초대교회가 그랬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전통 말씀에 그냥 교회만 충성하면 될 텐데 그래 하지 못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온갖 율법을 지켜야 된다 등등 이런데 기가 솔깃솔깃해져서 빠져들어갑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그것만 내가 가르쳤는데 왜 그것 외에 다른 것에 너희들이 눈을 돌리느냐, 이렇게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 아이들에게 폭력을 당하는 선생님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렇지만은 빈도수가 옛날에 비하면 굉장히 급증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에게 너무 자유롭게 맡기는 거예요. 학생 인권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만 인권이 있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에게 막 달려들도록 내 인권을 돌려주세요, 내 인권을 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전에 학생 인권 조례 토론회 하는 데 가보니까 고등학생 하나가 나왔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국어 시간에 제가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나오더니 사정없이 신문을 뺐더니 책을 가지고 책상을 두들겨 펴면서 자기의 인권을 모욕했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국어 수업 시간에 신문 보면 돼요, 안 돼요? 신문을 보면 국어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서
그것이 자기 인권이다.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많이 배운 사람이나 많이 배우지 않는 사람이나 이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게 잘못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잘못됐다. 그 공부 시간에 다른 걸 보는 것, 만화책이라든지 다른 걸 보는 것을 이렇게 신문이라든지 보는 것은 그거는 인권이 아닙니다. 인권은 책임이 따를 때 인권이 있는 거예요. 책임이 따르지 않는 인권은 교도소로 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학교에는 교도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앞으로 위험한 것이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돼서 마음껏 학교에서 선생님을 구타하는 인권을 해도 별 문제가 없어요. 요즘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좀 강화가 돼서 이제 전학도 보내고 한다고 하지만은 그 전학 보내는 거 외에는 그 선생님이 그 아이들에게 만약에 맞아가지고 일평생 그 상처가 되면 그 상처를 누가 싸매줍니까? 학생은 전학 가버리면 되지만은 그 선생님이 평생 그 한을 안고 자기에게 제자에게 구타당했다는 그 상처를 안고 달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학생들의 인권을 막 이렇게 내세우게 되어 있어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는 인권 교육을 합니다.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김해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하도 사람들이 안 모인다 해서 우리 하늘영광교회 많이 모인다 했으니 하늘영광교회 가자 그래가지고 이 조그마한 교회에 기독교 연합회 안 모입니다. 안 모여요. 요즘 전부 다 개인주의적이 이기주의적이 돼서 안 모입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동안 수요 예배를 세미나 한다고 하면 저 제1교회로 가세요. 오늘 예배 없습니다 하고 가세요 하고 많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많이 그렇게 했죠. 그런 협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다음 주일날 합니다. 다음 주일날 오후에 진정한 인권이 뭔지를 가르치게 될 거예요. 성경적인 인권. 여러분 다 참석하시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많이 우리 교회에 참석한다 했는데 텅텅 비어 있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사람 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기독교 연합회에서 할 때 많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연합회에 오시는 분들이 하늘영광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거짓말 안 했구나, 공갈 안 때렸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아이들도 바른 교훈을 선생님이 이렇게 호통치고 바른 교훈을 해주면 바른 교훈을 싫어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망하는 설교를 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모를 많이 하고 많이 위로해주는 이런 교회에 모여듭니다. 이동훈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이동훈 목사님이 예전에 메르스인가 뭔가 예전에 왔을 때 많은 위로의 설교를 많이 했더라고요. IMF 때 많은 위로의 설교를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IMF 때. 우리 지구촌교회 이동훈 목사 우리 같은 교단이거든요. 한 5만 명 정도 돼요. 굉장히 많이 모이는 교회죠. 대형 교회죠. 위로해주고 이런 데는 많이 사람들이 갑니다. 근데 찌르고 하는 데는 싫어하죠. 우리 마산에 우리 김한태 원로 목사님은 설교의 3분의 2가 들고 패는 설교예요. 마산 영광교회 지금 하늘나라 가셨어요. 들고 패는 설교야. 그 중에서 제일 많이 혼이 난 사람이 저예요. 나는 아무리 들고 패도 그냥 시험 안 들거든. 목사님이 그걸 알아요. 들고 패도 시험 안 들고 교회 안 떠나거든. 근데 우리 교회가 굉장히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침례 교회가 별로 몇 개가 없었는데 창원공단이 들어서면서 침례 교회가 위에 많아요. 서울 대전 쪽에 위쪽에 많거든요. 위쪽에 공단에 많은 침례 교인들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마산 영광교회를 나왔는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하도 들고 패니까 다 달라버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나온지 모릅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나왔어요. 각 교회 가도 많은 교회 가도 다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각 교회 가도 장로가 되고 경남연합회 장로연합회 회장도 우리 교회에서 다 떠나가가지고 나오고 다 떠나가 나오는 거예요. 강하게 시키니까 성도들은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은 그 성도들이 강한 성도들이 돼서 강한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책망을 했는지 이해가 갑니다. 선지자들에게 책망을 잘 받아들이는 자들은 강한 자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책망하는 것을 싫어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 멸망 직전에 책망을 싫어했습니다.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엉터리로 예언을 했어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타락했고 그들은 돈만 주면 축복을 해줬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돈만 주면 나라가 망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왕이 축복해주는 이런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왕권을 높여줬습니다. 그대로 왕 주변에 와가지고 높은 자리를 주었고 돈을 주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더 축복을 해줘요.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이런 모습을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선지자들은 바르게 예언하면요 책망 받거든. 바르게 예언하면 핍박이 몰려오거든. 왕이 죽이려고 하거든. 백성들이 돌을 던지거든. 그 소리 듣기 들어서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는데 평화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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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거짓을 예언한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제사장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는 뭘 말하고 있느냐 하면 세상의 정치 권력이 다 부패하고 모든 민족들이 다 부패해도 제사장과 선지자는 부패하지 말아야 되는데 총체적으로 다 부패한 모습을 바라보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런 목회자들을 네티즌들은 싫어합니다. 국민 화합을 해치는 퇴출되어야 될 목사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그렇게 낙인 찍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6장 1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다. 왜? 안 좋은 것을 예언했으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예언하면 남북 통일됩니다 라고 예언하면 그냥 좋아하는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하고 예언하면 불안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았는데 이 예레미야만큼은 쓴 말들을 해 내므로 인해서 죽는 것이 합당하다. 쓴 말을 하면 죽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징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싫어합니다.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모릅니다. 동성애 축제를 당장 그만둬야 됩니다. WCC를 만들어서 모든 종교가 혼합되고자 하면 싫어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다 싫어합니다. 네티즌들은 이런 목회자들을 따돌립니다. 퇴출되어야 될 목사라고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되는데 희망을 주지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심판을 덜먹이면서 절망을 준다는 것입니다. 종교 간 화합은 못할지언정 분열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편성해서 일부 목사들은 고통당하는 모든 민족에게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줘야지 이런 찌르는 메시지는 가급적이면 삼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망을 주는 설교, 치유를 위한 설교, 통합하고 평화하는 설교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회개하라고 외치는 목사는 안티 기독교인들에게 퇴출되어야 되는 그런 나쁜 목사가 되어버렸고 치유와 희망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는 목사들은 존경받는 목사가 됐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이 거제에서 목회를 합니다. 코로나 시대 때 자기 교회에 학교 선생님들이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한 10가정 정도 나왔다고 그랬어요.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많이 모이는 가정이 그 교회예요.
그 중에 대표자 회장 되는 선생님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 전국에 예배를 멈춥시다. 예배를 멈추고 네티즌들이 얼마나 교회를 욕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대국민 사과를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현수막을 내걸어서 이런 교회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그렇게 코로나의 온상이 돼서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런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자는 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그 친구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사람이 없으면 저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예배 드리다가 내가 순교한다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 말을 듣지 않고 거절하면 우리 교회 다 떠나갑니다. 그래도 거절을 했더니 그 10 가정들이 전부 다 나가버렸다고 그래요. 오늘날 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이 오늘 진리는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티즌들에게 진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다수에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진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만이나 넘는 많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1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백성들은 다수를 따랐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저 가나안 땅에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백성들은 돌아가자, 우리가 모세를 잘못 지도자로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갔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의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수호하는 그 소수의 사람에게 진리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구동성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는 교황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황은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고 어느 나라를 가든지 교황은 존경받지 않는 나라가 없습니다. 평화를 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존경받는 이유가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외칩니다. 치유를 외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평화를 외치고 치유를 외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하는데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종교를 초월해서, 국경을 초월해서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황은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죄로부터 왔다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고통의 결과가 심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요 영생이신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환영하고 존경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배척을 당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1호 교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습니다. 평화를 외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외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라고 회개를 외치다가 복음을 외치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평화도 필요하고 치유도 필요하지만 평화와 치유가 있기 전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전에 선행되어야 될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는 부분도 나오고 책망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먼저 칭찬은 어떤 칭찬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2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수고하는 교회였어요. 열심히 부엌 봉사도 하고 차량 봉사도 하고 열심히 사회 봉사도 하는 그런 수고하는 교회였고요. 또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이단이 들어오면 이단들을 걸러내서 사정없이 이단들을 쫓아냈습니다. 또 참고 내 이름을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부지런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참고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잘해도 이단도 잘 구분하고 아무리 인내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도 한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죠?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장 4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처음 사랑이라고 하면 어떤 사랑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신혼 때에, 결혼해가 신혼 때에 아주 콩깍지가 벗겨지지 않았던 그 신혼 때의 사랑을 처음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가서 예루살렘의 기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청년 때 순수하게 따랐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처음으로 언약하지 않습니까? 그 언약한 것을 결혼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결혼 초기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그런 곳이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비록 종살이 할지라도 거기는 외도 있고 참외도 있고 마늘도 있고 고기도 있고 다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무것이 없어도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따랐습니까? 신혼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혼 때는 다 좋지 않습니까? 지금 한번 연세가 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신혼 때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혼 때보다 지금이 더 좋다고 하시는 분은 진짜 참 존경받을 만한 분이에요. 제가 결혼을 해서 1988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광주 상무대에 들어갔습니다. 중대장 나가기 전에 6개월 동안 받는 교육이었어요. 들어갔는데 단칸방이에요. 방도 단칸방이라도 큰 방도 아니고 너무너무 좁은 방. 책상 하나 놓고 조그마한 옷장 하나 놓으면 그게 전부. 그 외에 놓을 수도 없어요. 그런 방에 부엌이 하나 있었는데 부엌은 연탄 떼워가지고 밥을 하는 부엌. 그 연탄에다가 밥도 하고 국도 끓이고 다 해야 돼요. 연탄 밥을 하다 보니까 기가 차게 삼층밥도 나오더라고요. 그 연탄 불이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이 삼층밥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연탄 가스도 마셨어요. 연탄 중독도 돼. 가스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불평하지 않습니까? 신혼 때가 됐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왔느냐면 원당으로 왔습니다. 원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원도 가면 원당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34단 예하 부대가 원당에 있는데 원당에 중대장으로 와가지고 처음 왔는데 아파트가 모자라가지고 아파트가 사람들이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파트 사람이 빠져줘야 내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아파트가 나올 때까지 방에 밖에서 생활을 하라고 하면서 우리 인사계가 방을 하나 얻어줬는데, 얻어준 방이 보니까 또 단칸방인데 그 문지방에 있는 방, 동네에 그냥 농촌이에요. 농촌에 그냥 한옥집에 들어갔는데 그 겨울에 갔어요. 겨울에 들어가니까 부엌도 얼마나 그 연탄 불이고 마찬가지로 얼마나 바람이 센지, 바람이 세면 그냥 문지방이 그냥 밤에 잠을 자다 보면 털컥 해요. 찬바람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져갔던 그 김치하고 밖에 했던 거 다 얼어버려가지고 먹지도 못할 정도로 다 얼어버려가지고 그 김치 그 따뜻한 물 해가지고 녹인다고 얼마나 또 애를 쓰고. 근데 우리 사모는 좋은가 봐요. 지금은 사모라는 이야기가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때는 처음에 가가지고 중대원들이 사모님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처녀가 사모님 하니까 기분이 좋거든.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갔어도 그 신혼 때는 그 광야 같은 곳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희들이 나를 기뻐해노라. 나를 기뻐했는데 이제 광야를 지나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보니까 이제 나를 기뻐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간다. 회개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은 광야에서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서 신혼 때 나눴던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예배 나올 때 얼마나 기쁨으로 나왔습니까? 이 예배가 기쁨과 설렘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타성해졌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모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몇십 년, 40년, 50년, 60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냥 교회 가는 것이, 안 가는 것이 너무 이상하고 가는 것이 자연스럽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신선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시록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는 성령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촛대가 여러분은 성막에 들어가면 성막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곳이 성소인데 성소를 밝히는 전깃불이 없었어요. 당신에 햇불도 없었어요. 뭘 하느냐 하면 7 촛대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촛대에 아침 저녁으로 불을 밝히면 그 불이 성소를 환하게 밝혀서 성소를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불이 없으면 성소가 안 되는 거예요. 성소가 버린 성소가 되는 거예요. 불이 꺼져버리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이 촛대는 성령이거든. 우리 마음을 밝혀주는 성령이 촛대입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지금 성령의 역사를 옮기느냐 마느냐 하고 하나님이 갈림길에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이 머물러 있는 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머물러 있고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엘서 2장 13절을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옷을 찢지 말고 형식적으로 회개하지 말고 진정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사랑이 없음을 회개하고 모든 우리의 허물과 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주님께 대한 첫사랑이 회복되면 우상도 버리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첫사랑이 회복되면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